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이 인사말은 바울이 쓴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에 다 있고 문구 단어 하나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이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은혜를 원할 것이고 또 평강한 삶, 평화로운 삶, 평안이 넘치는 삶, 그 평강을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들 이러한 은혜로 사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모두가 다 원하는 삶이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의 인사말 속에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사말이 거의 대부분의 편지 속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3절과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5절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원하노라 하고 딱 끊어지고 4절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끊어지지 않고 이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하고 끝나지만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되게 길게 쓰여져 있지만 여기서 핵심을 찾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요? 자기 몸을.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순서대로 한다면 정반대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셨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는 왜 자기 자신을 주셨느냐? 그것이 우리 성경에 잘 보면 이유를 그렇게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있지만 또 원어를 보면, 또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없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만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에도 없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만 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나 또 영어 번역 또는 개역 한글판을 보더라도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읽어도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미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그 성찬을 행하실 때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할 때에도 그때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그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죄가 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속죄의 의미.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친절하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대속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서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까도 부른 찬송처럼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평강을 누려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가장 그 인생의 평안이 없고 절망의 순간으로 가다가 그 절망의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목숨을 끊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자살은 인간이 절망의 순간에서 택할 수 있는 비상구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는데, 그렇게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내 목숨을 끊으면 이제 탈출구다, 비상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니까요. 심판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건지시려고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건진다고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 사람을 그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물에 빠졌고 이 사람도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아주 잘하고 생존 수영을 익혔고 심지어 구조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고 이 사람은 하나도 못한다. 그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건져서 무트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 내가 너를 위해 구해주겠다라고 해도 자기 자신도 그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 그 건지시려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이 그 우리의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지만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들이 모두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고 그러니 모두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구원의 소망은 단 하나, 즉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교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아무 소망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대신하여 내가 가져온 제물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나 그 출애굽했을 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양떼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냥 어디 가서 길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숲에서 양을 하나 잡아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양 또는 염소, 여러 가지, 돈이 없을 땐 비둘기까지도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 제물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가 대신 피를 흘리며 죽는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별 감격이 생겨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린 양, 내가 키우고 있는 그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제대로 경험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들이 키우고 있는, 요즘은 애완견이라고도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가족과 같은 그러한 동물을 데리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건 엄청난 그 감격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때에 죽지 않아도 되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크게 확장시켜서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큰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악한 세대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위대한 대속의 방법,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속할 수 없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을 대속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대속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 대속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그냥 한 번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한 번 그 감동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대속의 의미에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고, 그래서 그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도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셨느냐? 우리를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어지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분,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이 죄에서 이길 수 있었다면, 내 힘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아니, 나오는 걸 둘째치고 내가 무언가라도 보탤 수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을 덧붙여서 그래서 그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면, 그러면 이 구원의 영광이 나에게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이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끝나가고 12월이 또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 12월이라고 해도 성탄,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이런 분위기가 또 잘 나지 않지만,
그러나 12월이 되면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곳곳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은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